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들이며 시간들이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들의 그 헌신들로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복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먹고 있어요. 먼저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왜 선포가 되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정황을 짧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 때였었습니다. 북방에 아수르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등장을 해요. 점점 힘을 팽창시켜서 남쪽으로 몰고 내려옵니다. 아수르 바로 남쪽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이 아수르의 팽창으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또 유다에게도 함께 반아수르 연대를 제의합니다. 유다가 거절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미워하여서 1차 침공을 하고 이어서 2차 침공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너 죄 있지? 그 죄 회개하고 구원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1차 침공 때에도 큰 피해가 있었고 이제 2차 침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만 의뢰하라 구원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좀 살려주세요. 위태한 우리 가정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데도 기도하지를 않았었던 거죠. 여호와 없이도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나라에게 달려가 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돕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가 약속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 연합군을 아람과 이스라엘을 차례로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아래로 진격해 가지고 유다까지도 삼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유다의 아스 왕이 이제 죽고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전히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게 하고요. 삼켜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잘못된 길을 되풀이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의 화목과 또 믿음과 복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이제는 아수르가 입 벌려서 막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제는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찾아가 가지고 애굽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구원을 그렇게 요구를 하죠. 애굽이 도와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32장 말씀은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언이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남짓이 지나면 그러면은 너희가 의지했었던 애굽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수르 앞에 애굽도 무너지고 너희는 삼킴을 받게 될 것이다. 1년 남짓이 지나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1년 남짓의 시간 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1년 남짓의 이 시간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었고요. 심판을 돌이킬 은혜의 부르심이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이 이사야의 외침을 따라서 회개하면은 좋겠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면은 좋겠거니와,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풍요를 제하여 버리시고 전쟁이 벌어지고 후회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받을 형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반대로 예루살렘이 회개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 구원을 부르짖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위태한 우리 부부 이 문제를 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 구원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실 것이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영이시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요,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가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변화가 시작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광야가 변하여서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 각 사람의 인격도 변화가 될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던 입술이었는데 변화여서 찬송과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는 거죠.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근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원수로 생각해 막 싸울 대상으로 여겼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부부간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한숨과 눈물이 가득했었는데 근데 변하여서 대화하게 되어지고 웃음이 흐르게 시작하는 거죠. 화목하게 되어지고 안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면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전에는요, 힘 있는 자가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제 멋대로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정의도 공의도 없고 항상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되면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화평과 평안이 또 임할 겁니다. 17절 18절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있기 전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남편이 꼴 보기 싫고, 아내 목소리가 듣기 싫고, 서로에게 불만이 가득합니다. 언성이 높아지고요, 다툼이 쉬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지 않아요. 불목합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살얼음판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항상 불안해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언제 또 우리 아빠가 소리 지를지 늘 눈치 보는 거예요. 딴 사람, 딴 가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방주교회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아빠가 소리를 지를지 늘 불안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은, 공의와 정의가 시작이 되면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인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대화가 시작이 되고, 웃음이 시작이 되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남편은 빨리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고 싶어지고, 아내는 그 남편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은 가출하지 않고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몰면, 물가로 몰면 그것들이 마시고 쉼을 얻고 또 아름답고 기름지게 잘 자라나게 될 겁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뿐만 아니죠. 소와 나귀도 그의 인도를 따라서 물가에 거하는 동안 마시고 쉼을 얻고 행복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물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 위에 심으면은요, 복되고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질 거예요.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면은요, 그들이 쉼과 안식을 얻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남편들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우리의 손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물가에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또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리고 모든 깨어진 이 세상의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복되구나, 본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